저는 산란동산에 살고 있는 권오현입니다. 오늘부터 시대의 소망 제1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이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네, 바로 손입니다. 손을 더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에 구멍이 나 있지요? 자, 이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알고 계십니까? 예, 바로 예수님의 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손은 바로 예수님의 못 박히셨던 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왜 이렇게 죽기까지 죽으실 수밖에 없는데도 이 세상에 오신 걸까요? 임마누엘, 여러분 이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중요합니까? 우리는 주로 누구와 함께 합니까? 누구와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어떤 친구들은 벌써 남자친구나 또 여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긴 시간을 함께한 사람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사람, 바로 가족이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제목에서처럼 함께 하시려고. 아니, 그 높으신 분이 왜 이 세상에 오시고 또 보잘것없는 그 마을에서 가난한 삶을 사실까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냥 한 번쯤 다 모아다가 말씀하셔도 됐을 텐데요. 제가 천북면에 살고 있는데요. 가끔씩 면장님이 크게 방송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민 여러분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직접 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을 우리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한 분밖에 없는 참된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알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한 사람을 알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창조하셨을 때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루스벨 사단에 의해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 했습니다. 죄가 서서히 그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었죠. 그리고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먹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료 천사들을 유혹합니다. 결국 하늘에서 쫓겨나 이 지구에 왔어요. 그리고 누구를 유혹했을까요? 네,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때부터 이 지구에는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에 의해서 시작되어서 지금까지도 이 지구는 정말 죄의 세상으로 되었지요. 사단은 그때부터 계속 노력합니다. 무슨 노력을 할까요? 우리 인간들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나도 구원 못 받으니까 너네도 받으면 안 돼. 이렇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마치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에게 오해하게 만듭니다. 항상 이렇게 네가 잘못하는지 잘하는지 내가 항상 지켜보겠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기억되게 또 생각하게 만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을 먼저 심판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런 오해를 받으실 때에도 그 오해를 사랑으로 대처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아주 위대한 결정을 하십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에 오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주시되 정말 생명까지 주신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 십자가까지도 공격을 계속합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사람들 곁에 계셨습니다.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또 성서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로 자신을 주기로 선택을 하시지요. 죄로 인해, 사단으로 인해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고, 또 우리도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학교에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지내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가슴 아픈 일은 학생이 꿈이 없는 일입니다. 다른 것들은 제가 도와줄 수 있어도 꿈이 없는 것은 제가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어떤 학생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계신데 바로 나를 위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 아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내가 구원을 주기를 원해서 이곳까지 와 있고 지금 죽고 있는데 정작 사람들은 구원을 바라고 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난 그냥 이러다가 죽어도 상관없어.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구원을 바라고 있지 않은 사람의 모습.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데
전 구원 필요 없어요. 말하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더 가슴 아프셨을까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니 저의 그 고민은 정말 별것 아닌 것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어둠만 가득한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죽으셨고 또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저는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특히 감동받고 또 감사하게 되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그 못돼 먹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을 때 그 주변까지 가시잖아요. 너무 못돼서 사람들이 그 삭개오 이름조차도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처음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이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시대의 소망 각각 다 부분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또 그 이름을 아시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되시고자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곁에 계시고 찾아가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진심으로 아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느끼십니까? 혹 못 느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내 마음을 예수님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죽으시고 우리는 하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릅시다. 이렇게 시대의 소망 1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